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계시록 4장 이제 말씀 함께 볼 텐데요. 하늘 보좌의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지난 시간 주일날까지 이제 월요일날 라우디게아 교회에 쓴 마지막 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나시죠? 그래서 차든지 뜨겁던지 자, 이제 어떠한 유익을 미치는 존재로서 살아나갈 것을 권고했던 이야기들을 우리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총 7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오직 칭찬이었고 책망이 가득했지만 책망 너머에 또한 그들이 어떻게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제 가득 찼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편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4장과 5장의 내용들을 또 이제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제 그 7교회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요한은 이제 하늘로부터 들리는 큰 음성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이제 하늘 예배를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늘로서의 여행과 그곳에서 보는 환상들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걸 우리가 계속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땅에 원래 이제 그 다니엘서에서 나타났던 생각했던 이야기들은 뭐였어요?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것이,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는 것이 그들이 생각했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야기였지만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메시아가 오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이 땅의 제국이 여전히 함께 같이 공존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초트랙의 상태에 놓여져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땅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투 트랙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이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수많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의 상황. 그 가운데서 우리 기억나시죠?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들 그쵸? 네가 가난한 것 같지 아니야. 네가 부유한 거야. 왜요? 저 땅에서 보니까 그게 부유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땅에서의 상황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자, 반대로 라우디게아 교회. 너 부자다, 부자다, 뭐 부족한 게 없다고 하지? 아니야, 너 거지야. 너 아무것도 없고, 너 옷도 안 입고 다니는 거고, 너 눈도 멀었어.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저 땅의 상황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재평가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과 또한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우주적인 상황으로 이제 나아가게 돼서 시간과 이제 장소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우린 이런 걸 본 적이 없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 가운데서 하늘에 웬 열린 문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에서 이 보게 되는 이 문,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그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 하늘의 문이 있다.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 힌트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자다가요, 하늘에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던 것을 본 적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바울은 그 가운데서 이제 고린도후서는요, 이제 바울이 자기를 지긋지긋하게 무시하고 자기의 사도권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눈물로 그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은 그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마음 문 밖에서 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사랑하는데도 그들은 우리는 너 같은 목회자 필요 없어 하면서 끝까지 내쳐지는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쓰는 눈물의 편지 가운데에서 바울이 하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그때 썼어요. 내가 정말 자랑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무슨 어떤 은사 같은 거나 자랑하고 그들이 했었던 자꾸 체험, 경험을 이제 자랑하는데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때 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늘도 올라갔다, 이끌려갔다 온 적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 가운데에서 특히 그 사도들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바울이나 요한은 지금 이 자신들이 경험한 이 이야기들을 이제 바울은
그것을 부득불 자랑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었고, 오늘 요한은 그 경험을 이제 이곳에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지금 이 보이는 일들이 어떤 거라고요? 이후에 일어날 마땅한 일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못 봐. 그 보면 너 죽어.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가장 내적 친밀감이 깊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에게도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등 정도를 보이셨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그렇죠? 예, 이제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그 가운데서 모세 정도가 그냥 하나님의 어떤 아주 약간의 그 신성을 맛보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이제 그 요한은 그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환상 가운데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보는데, 어,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제가 비유를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개미 세계에서 개미 한 마리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인간 세계를 막 보여준다고 쳐보자고요, 여러분. 얘가 개미 세계에 가서 자기가 본 걸 다시 어떻게 묘사할까요?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그쵸? 어, 묘사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는 단어, 자신들이 본 경험 안에서 무언가를 형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도요, 보면요, 오늘 이제 그 보좌를 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 그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의자 보고 싶으세요? 의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와 그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저 하나님이 우리를 여태 다스리고 계셨는데 나는 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채, 저 전능하신 하나님, 저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채 이 땅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떨고 그 가운데에서 때로는 비겁하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을 한시도 놓으신 적이 없었는데 라고 하며, 우리는 사실은 그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도 요한은 그 하나님을 묘사하지는 못해요. 보면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요, 어떤 식으로도 묘사가 잘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묘사하기보다 하나님 주변을 묘사를 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면요, 다시 볼게요.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해요. 보좌 위에 앉으신 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위엄과 왕권과 통치를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라고 하면서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벽옥은 이제 유리 같은 이제 투명하면서도 약간 반투명한 보석이고요. 홍보석은 빛의 방향에 따라서 노란색, 빨간색, 녹색 다양한 그 색깔을 띠는 보석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해요. 여러분 진짜 제가 모르겠죠, 사실 이렇게 들어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벽옥과 홍보석이 뭐냐면은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 가운데서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의 첫 번째 보석이 바로 벽옥이었고 마지막 보석이 홍보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린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든 성전을 만드시는 이 모든 것에 모형이 있었잖아요. 원형이 있다고요. 사실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만들어 주셨을 때 그게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이 땅의 모형으로 만들어 두셨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저 땅에서 가서 보면요, 아 이게 원래 이걸 이렇게 만들었던 거였어라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그 대제사장이 입은 옷이나 이 옷감의 순서가 사실은 성막을 상징하고 성막의 재료랑 똑같아서 우리가 대제사장이 아니라 꼭 성막을 들어가 보지 못해도 대제사장을 봄으로 인해서 성막을 유추할 수 있게 하셨다고요. 이 땅에 있는 그 성막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그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저렇게 살겠구나. 쟤들은 서로 발을 씻어주고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없고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구나 라고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게 이제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 땅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투트랙의 세상 가운데에서
이 땅밖에 없는 줄 아는 이들에게 저 땅에 사는 백성들을 만드셔서 저 땅에 살아갈 백성들의 모습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며 그 가운데서 이 땅에 있는 권력에 굴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무지개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요, 사실 다 그 하나님의 무지개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이제 상징합니다. 주님은요, 자비로우세요.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하시면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신실함을 무지개는 상징합니다. 자, 그렇게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그러면서 그 주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라고 해서 이제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그 하나님의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대표자들을 24 장로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제자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입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어떻게 집에 옷 많은 있으세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두벌옷도 뭐 준비할 것 없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쵸. 뭐 다른 뭐 배낭 가져갈 필요도 별로 없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저 흰 옷이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옷을 열고 그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입을 옷이 없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너에게 그 옷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앞에 2장, 3장을 조금 자세히 본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일곱 교회들한테 한 약속들에 이게 틈틈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얘기했었죠. 넌 사실 그쵸? 너 벌거벗고 다니더라. 이게 벌거벗고 다닌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옷이 없다는 거죠. 흰 옷이 없다는 거예요. 너가 입을 진짜 옷이 없어. 그날 그 땅에는 네 옷이. 그러면서 이기는 자, 곧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으로서 2장, 3장 잘 기억 안 나면 다시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곳에 보면 약속으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약속했어요. 내 옆자리에 의자, 그쵸? 보좌를 약속하기도 했었고 흰 옷을 약속하시기도 했었고 금관을 약속하기도 하셨어요. 바로 그 실체를 지금 이제 요한은 보는 겁니다. 아, 일곱 교회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바로 저것이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24 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아서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신실함을 지켜나가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됐었던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보면 이렇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기억나는 장면 있으세요? 저는 너무 뚜렷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이 소리가 났었어요. 똑같이. 모세도 이걸 막 들어요. 그리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그 등불 일곱은 그 우리 기억나시죠? 그 성막에 들어가 보면 그 가운데서 왼편에 보면 그쵸 메노라라고 해서 그쵸 등불 일곱 개의 등불이 켜져 있는 불 이제 그것들을 놓으면서 그 가운데서 캄캄한 성막 안을 비추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아 이게 다 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는 이것을 모형화해 놨던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는 이거구나라는 것이죠. 진짜가 이거였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라고 하면서 성소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실 다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일반 은총 가운데서 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보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요.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된 형태를 보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서 맛봤던 자연도 이렇게 멋졌지만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라고 얘기합니다.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우리랑 일단 항상 이거 말씀 읽을 때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불과 4, 500년,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중국에서 쓰여진 사서삼경도 어려운데 훨씬 더 오래전에 훨씬 더 먼 문화권에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어려운 건 너무 당연하다고 인지하시고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자, 바다라는 게 오늘날 우리한테는 어떤 이미지예요? 그쵸? 피서지, 여름에 가는 곳, 아름다운 곳, 그쵸? 굉장히 쉼이 있는 곳이지만 고대 사회에게 바다는 어떤 것이라고요? 혼돈의 세력,
지옥의 문, 죄의 세력, 캄캄한 바다예요. 바다가 파랗다고 인식하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문학 작품들 보세요. 고대 사회 사람들은 다 바다를 검게 묘사해요, 보면요. 그러니까 바다는 나갔다 하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벌려고 또 나가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바다는 항상 그 혼돈의 세력, 악의 세력의 어떠한 그 근거지 같은 곳으로서 묘사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 그래서 오죽하면 창세기에서도 어떻게 시작이 돼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지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모습으로서 항상 그 바다는요,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져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그 바다가 마지막 날에 보니까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유리 바다처럼요, 더 이상 일렁이지 않아요. 더 이상 출렁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잠잠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비추는 유리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금은 이 땅이 로마라는 제국으로서 또한 그 가운데서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돈이 마치 왕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 혼돈의 세력들이 모두 잠잠해지고 하나님만이 보여지는 왕권이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에게 더 이상 대적하는 세력이 일렁이는 바다와 같은 출렁이는 바다와 같은 이런 현실이 사라진 완전한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유리 같은 바다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왕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그 어떠한 것도 더 이상 그 혼돈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거 여러분 이거 이미지로 만들어 보면 되게 징그럽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래서 그걸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다시 이제 이미지 만드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요. 에스겔에서도 등장하고 이사야서에서도 등장하지만 그게 아닐 거예요. 그냥 괴물처럼 보여요, 사실은요. 이 이미지를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묘사라는 걸 계속 상상하셔야 돼요. 이게요. 묘사지. 이걸 이게 디코딩 한다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볼게요. 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 그 기억나시죠? 그 예를 들면 이사야서 6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가 천상의 회의를 어떻게 엿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가운데서 날개 여섯을 가지고 천사들이 그쵸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막 보좌를 보면서 이사야는 나는 망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을 보죠. 우리 보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의외로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들이 좀 있죠. 예, 에스겔서 1장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온전함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게 눈이 많다라는 게, 눈 여러분 많이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러니까 눈이 많다는 게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든 것들을 다 통찰하는 어떠함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샌다는 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는 걸요. 그 땅을 보면 이해되는 거예요. 아, 이런 원리로 이게 보이겠구나.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 현미경 설명해 볼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한 200년만 거슬러 올라가서 현미경이나 망원경이나 달 갔다 온 경험이라도 우리가 누구랑 공유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쵸? 불과 200년 전 이 땅에서 일어난 일도요, 공유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 땅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체계와 세계 안에서의 언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데는 항상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 체계에 매이기보단 그 너머에 있는 의미를 보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적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정말 그 참새 한 마리 팔리는 것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게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다는 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저 땅 가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다 관리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세 절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것을 앞당겨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아직 이 땅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타난 이 피조물들의 모습처럼 그 가운데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오히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남겨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그 가운데서 보내질 세상을 향해서 이미 주어진 세상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가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죠. 우리 아까 저 앞에서 아까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빠뜨렸는데, 아이고, 네, 어디 갔지요? 네. 아, 예. 아까 6절에서 아까 제가 참 그 설명을 빠뜨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요? 유리바다가 있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아직 출렁이는 바다라고요. 예. 요한 앞에도 지금 뭐가 보여요? 반모섬 앞에? 그 출렁이는 지중해 바다가 보여요. 로마 세계가 여전히 보인다고요.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출렁이는 일렁이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바다 앞에 살아 나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완성된 유리바다를 보여주시며 저 세상이 올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 두 가지 바다를 끼고 사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주님, 우리는 유리바다를 바라보고 있고 또한 세상에 있는 그 저 출렁이는 바다를 등지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저 땅에 출렁이는 바다가 장차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될 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런 고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환경, 지옥 같은 환경, 혼돈의 환경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평안을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는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록이 더 이상 이상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땅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며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책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딸에게도 늘 얘기를 해요. 어제도 이제 아침에 요즘에 이제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그 키링이라고 해서 그 인형을 달고 다니는 게 유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시온이가 이제 가방에다가 그 키링을 잔뜩 달아요. 근데 평안이한테 그걸 하나 달라는 거예요. 자, 평안이 것도 또 달고 싶은 거예요. 많이 달고 싶으니까. 근데 평안이가 그 2,000원짜리 다이소에서 산 키링을 언니를 줄까 말까 막 고민을 하는데 제가 이제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 2,000원짜리보다 훨씬 비싼 7,000원짜리를 평안이는 두 개를 제가 주문을 해줬고 시온이는 한 개를 줬어요. 다시 주문해줬어요. 아마 오늘 올 건데 제가 거기서 평안이한테 계속 양보해 줄 것을 촉구했던 것도 뭐냐면 그러니까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해줄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가 그거 줘도 네가 그거 2,000원짜리 언니한테 그거 양보해줘도 아빠는 네가 원하는 거 두 배로 사줘서 너를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할 거였거든요. 제가 평안이한테 양보를 요구할 때에도요, 손해보지 않게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실 때, 야, 오른뺨을 맞았어? 왼뺨을 돌려대 정도 말하셨을 때요, 하나님은요, 이 목사가 갖고 있는 자신감도 안 갖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요, 절대 손해보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얘야, 그때 너 양보했던 거 이거 있었지? 하고 흰 옷을 가져다 주실 거예요. 얘야 그때 너 이거 그때 그렇게 했었지? 라고 하면서 금관을 가져다 주실 거예요. 얘야 이거 네 자리야 라고 하면서 그 보좌 앞에 그 자리에 가운데서 상석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앉는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서 손해보는 거 이 땅에서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총들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의지가 오히려 부모님에게도 끼치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지키시는 너에게도 부여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아버지 어려움을 최대한 완료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고 예, 나를 지켜주시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문을 열고 삽니다. 집 대문을 열고 나아가기도 하고, 자동차 문을 열기도 하고, 누군가의 집의 문을 열기도 하고, 가게의 문을 열기도 합니다. 음,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다고, 우리는 그 열린 문 뒤에 더 좋은 세상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도 문이 있다고. 이곳에서의 문은 영원하며, 이곳에서의 옷과 금관과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영광은 영원하다고. 네가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을 나는 너를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우리의 눈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게 하시며 주의 보좌 앞에 드려진 그 무지개의 신실하신가 자비하신가 같이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루 가운데서 온전히 예배하는 삶, 말씀을 가지고 전투하는 삶, 그 가운데서 이미 승리하신 유리바다와 같이 평온케 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직도 혼돈에 쌓인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승리와 그 영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